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통하여 복음. 지난주까지 우리 믿음 시리즈 9번째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그리고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고 했죠. 그것은 말씀과 또한 삶에서 훈련,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훈련들이 계속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저자는 바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바나바라는 이야기도 있고 본문에서 누구라고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을 할 뿐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어떤 그런 지식들, 그런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지 않겠느냐, 아니면 바나바이지 않겠냐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냥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이 히브리서는 그 편지의 대상이 누구냐? 전 세계 소아시아와 또한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흔히 이야기하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너희가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지금 개종해서 있는데 자꾸 핍박이 닥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율법주의에 쌓여 있다 보니까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나 바나바나 사도들이 곁에서 계속 옆에 있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가끔 편지를 고린도 교회는 보내는 편지, 로마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들을 써 보내긴 했지만 여전히 곁에서 항상 옆에 있어서 지켜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믿었던 그 율법주의로 자꾸 뒷걸음질 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들에게 히브리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기독교의 우월성,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뛰어남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선지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구약성의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고 예수님이 다 속량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마지막 마침표야. 그러니까 너희 믿음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의 연대는 AD 한 60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히브리서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당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AD 한 70년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AD 60년에서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 사이 한 10여 년 정도의 그 텀을 두고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제가 이 히브리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 하면은 로마서 그리고 뭐 골로새서는 예, 그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나오죠. 에베소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에베소는 교회론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교리가 복음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히브리서는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이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타난 거야, 이렇게 되어진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다면 히브리서가 이해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된다,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키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히브리서 너무 어려워요. 그 얘기는 곧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 라는 전제를 갖고 있죠. 그것도 안 읽으면 히브리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 어려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쉽다니까 좋다니까 읽어보고서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히브리서를 나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는 예언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나 예언자나 먼저 앞서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여하튼 간에 옛날부터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어떤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꿈과 환상으로도 이야기하시지만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런 범죄,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이방인 포로로 지옥의 불쏘시개고, 그리고 저 거짓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와 이사야, 수많은 에스겔 선지자들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배워야 돼,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계속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민수기 12장 6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자꾸 모세, 왜 너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너가 결정하면 다 이렇게 행해야 돼? 그건 좀 부당한 거 아니야? 라고 뭔가 반감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 너희 중에 선지자, 예언자가 있어? 그러면 나 여호와가 그에게 환상과 꿈으로도 이야기를 해. 그런데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얘기해. 나대지 마.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수다쟁이신가요? 무슨 말씀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많아서. 예. 우리는 그렇게 말이 많으면, 부모님이 말이 많으면 뭐라고 하죠? 우리 자녀들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잔소리를 많이 할까요? 예, 그것 좀 해달라고. 자녀 되신 여러분들, 부모님 뭘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예, 좀 들어주세요. 예, 예, 부모님은 한 얘기 자꾸 또 해요. 예, 그게 자꾸 떠오르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 하는 얘기고요. 또한 두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회사에서 성실하거라, 건강 잘 챙기거라.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얘기 좀 들어줘. 이 얘기 중요한 거야. 계속 좀 들어줘. 라고 하나님이 한 번 얘기하시고 두 번 얘기하시고, 욥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꿈으로도 한 번 얘기하시고 안 들어? 또 얘기하시고 또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오르세요. 떠올리게 하세요. 자꾸 뭔가 해야 되는 것을 까먹고 내가 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바빠서.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서 또 떠오르게 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아멘.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꾸 무시해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꾸 내가 무시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자꾸 내가 멸시하면 그분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간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러나 아브람과 모세는 어떻게 하셨죠? 예, 직접 대면해서 아담에게도 직접 대면해 하셨어요. 아담도 어쩌면 선지자이고 예언자일 수 있죠. 그리고 아벨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입니다. 아멘. 그 대언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들어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얘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통해. 이 아들이라는 단어, 휘오스라는 단어인데 아들 그 자체예요. 이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은 누구예요? 몰라요. 몰라. 왜? 유대교인들은 그 아들이 아직 누구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 아들이 우리는 예수님인 걸 알아요.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음의 혜택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의 복음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먼저 제일 전했어요. 분명히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라고 분명히 본인도 고백을 했어요. 나는 유대인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내졌고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졌다라고 고백하고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어요. 콜링이 분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니까 거기서 먼저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간 길에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지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이 그리스도이셔, 그분이 우리 죄로 있어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어. 그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거야. 그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오게 되고 나는 다시 태어나게 된 거네.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네.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 이 아들,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뭐 아들이 그 말씀 통해서 전했는데 그 어쩌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마뉴, 여기 마뉴라는 것은 파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파스인데 낱낱에 각각의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모든 낱낱의 마뉴의 상속자로 세우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은 아들 예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뭐 요즘 뭐 테슬라 주가가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치솟더라고요. 그 회장이 누구죠? 회장이? 원런?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예, 갑자기 그게 안 떠오르네. 일론 머스크. 예, 일론 머스크. 예, 세계에서 가장 갑부가 됐어요. 갑부 순위 1위로 올랐었어요. 얼마나 주가가 많이 뛰었는지 1위로 떠올랐는데, 자, 일론 머스크의 모든 재산을 내가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도 안 왔죠. 예, 그거 따져보니까 이게 260조 원이 넘더라고. 260조 원. 천문학적인. 예, 별로 와닿지도 않죠. 우리는 2천만 원 누가 준다면 그거에 아유 부모님 감사합니다. 뭐 2억을 20억 아유 하려는 회사 그만두려고 할 거요. 260조 원. 어마어마한. 근데 그건 잽도 안 돼요. 잽도 안 돼요. 온 세상의 금이, 온 세상의 보석과 돈과 금덩어리, 그 모든 땅, 그 모든 것, 그리고 우주, 태양도, 목성도, 안드로메다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들을 통하여서 지으셨대요. 아멘. 아멘.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으신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 건 알죠. 생명의 광채로부터 나오는 찬사 그리고 평판, 좋은 이야기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이 영광은 영광인데 우리에겐 보이지 않아요. 나타내 보이지. 그분이 계신지도 잘 몰라.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광채로, 빛으로 나타나. 와, 그 생명의 빛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는 자연에 아주 경탄할 만한 자연 뭐 대단한 폭포 아니면 대단한 어떤 산맥 이런 것만 봐도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광채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가장 먼저 빛을 지으셨어요. 이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우주의 별빛도 아닙니다. 이 빛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이 빛이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은 어떤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 그 이전에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이 말씀 안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것은 생명인데 그것이 빛으로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이전에 아들을 낳으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광채로 나타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이제 이해가 가시죠? 창세기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먼저 있었고 그 빛과 함께 더불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그 빛을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 빛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죠? 자, 히브리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3절입니다. 3절 죄송합니다. 3절.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분은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했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나를 봤는데 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이십니다. 아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량의 일을 하셨어요. 히브리서의 가장 큰 맥락 중,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성량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상속자이신 예수가, 그 아들이 우리를 성량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멜기세덱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량하셨다는 것이 히브리의 전체의 하나의 중심 사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고 높으신 아들, 휴오스.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선지자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담보다도, 아벨보다도, 노아보다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브람보다도 또 모세보다도. 유대인들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모세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 대단한 자부심.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다윗이 통치했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꿈꾸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람보다도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뛰어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훨씬 뛰어난. 아멘.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여기 훨씬이라는 단어는 더 높은, 더 훨씬, 이런 의미가 있고, 뛰어나다, 월등하다, 더 뛰어나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아브람보다도,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그리고 천사보다도 훨씬 우월하고 뛰어난 존재, 더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 뛰어나다라는 단어에는 계급에 있어서 더 높은, 힘에 있어서 더 강력한, 더 뛰어난, 더 우월한.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는 별로 안 와닿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 아브람, 다윗한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것이,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모든 것, 그것은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가장 많이 종파 중에 유대인 종파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었던 종파가 바리새인파예요. 사두개인파는 같은 말씀을 믿지만 천사 숭배 사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파는 천사 숭배 사상이 대단했어요. 대단한데 이 유대인들 대부분 개종한 사람들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아들 예수는 선지자보다도 뛰어나고 천사보다도 훨씬 높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계신 그분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뭐 시간상 다 제쳐놓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거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천사보다 뛰어난 거 알겠어요. 근데 어쩌라고? 당장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뭔데요? 뛰어난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린 유대주의도 아니고 우린 모세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아는데 우리 뭐 어쩌라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자, 천사에게 언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이건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 누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4절에서 온 만물이 있기 이전에 아들 예수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질병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은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은 어디 가죠?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지옥에서 사망 권세 사탄의 아래서 그 지옥에서 다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낳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낳으셨다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도 아는데 그거 어쩌라고요? 그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아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아들,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잔소리하시고 그렇게 뭘 그렇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길 원하셨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예수님만 낳으셨나요? 우리도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것을 믿어요? 그럼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셨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의 복음일 수 있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분 사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만들어진 것들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는 피조물 중에 첫 열매입니다. 아멘. 첫 열매가 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말씀으로 낳아졌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에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아멘. 우리 수원에 계신 성도님들 들어오셨나요? 주은 자매? 들어오셨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표시가 안 나는구나. 예, 제발 말씀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우리 새생명 에클레시아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보내드린 큐티 내용에 거기 말씀이 계속 1년에 한 번 읽는 거 있죠? 아멘. 예. 우리 큰형님 홍순기 형제는 계속 말씀을 계속 잘 읽고 계시죠? 그거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 1년에 신약을 3번 이상씩 읽으셨어요. 예, 대단하시죠. 예,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전 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래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의 씨, 썩어질 씨, 죄의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되어진 씨. 아브라함의 아들은 씨는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은 갈라디아 4장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졌습니다. 우린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오늘 낳으셨다. 아멘. 내가 예수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으면 그 가정은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왜? 복음을 가지고 안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 기쁨, 이 거듭남, 이 새 생명을 안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복음을 잔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선지자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만 아니라 너희도 내가 낳았어.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낳은 거야. 아멘. 믿는 우리도 말씀으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전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계속 천사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맏아들. 자, 누구 보고 맏아들이라고 해요? 장자, 첫 번째, 둘째가 없으면 맏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아들이라고 하지. 둘째, 셋째가 있으니까 맏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 처음 낳은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말고 아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고 아들이 또 있대요. 성경에서 그거 들어보셨나요?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낳은, 이제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또 있나요, 없나요?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또 있어요. 아이고야, 이런 얘기를, 예.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또 있대요. 8장 29절입니다. 우리 용인에 계시는 우리 김근희 집사님, 홍윤 집사님 잘 따라오기 계시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잘 듣고 계시죠? 예,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낳은 아들 중에 아들 예수님 말고 또 아들이 있대요. 예, 그분은 맏아들이래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대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 중에 예수를 통한 그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형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분명히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맏아들의 형제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아멘. 그 형제들에 대해서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맏아들의 형제들이에요. 아멘. 그 형제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칭의와 그래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칭의는 있지. 그냥 영화로운 것은 지금은 아니야. 우리는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이 고달프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거라서 죄도 지으시고 그럴 수 있는데 영화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죽는 그날에 우린 영화롭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를? 믿는 우리를. 아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휘오스의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휘오스의 복수 형태, 아들들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그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가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들, 구원의 창시자인 아들 예수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이냐? 13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계속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천사에게 너의 원수를,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판이라는 거예요. 왕의 보좌의 발판.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짓밟았다는 거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사탄을 발판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그게 누구야?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낳으셨습니다. 우리도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보좌,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자,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예수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걸 그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보좌에 같이 앉아 있습니까? 자, 2장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를 함께 일으켜요? 우리 믿는 자들을.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함께, 함께, 같이, 함께 일으키사. 함께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만 딸랑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멘. 우린 지금 이 땅에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고난받고 여기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이미 앉아 있습니다. 이것 우리의 시간 계산으로, 우리의 개념상으로 우리 예수님은 저 위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아직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고 고난을 이루어가고 있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하나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아 있는 걸,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나도 예수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나도 함께 앉았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도 앉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례로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켜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 복수 형태로 모든 낱낱,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미가엘 천사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는 푸뉴마, 어떤 공적인 업무에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 공적으로 섬긴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공무원은 뭐예요? 우리는 뭐 경찰들한테 뭐라고 해요? 민중의 지팡이. 공무원은 뭐예요? 예, 국민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것처럼 천사들은 그렇게 이 섬긴다는 것은 공적인 업무로 섬기는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푸뉴마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 누구예요? 구원받은 상속자가 누구예요? 첫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망 지옥까지 가셨다가 첫 번째 하나님 다시 나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상속자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린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둘째 아들들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혀졌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우리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는데 어떤 천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만난 거예요. 아멘. 그 군대 천사는 왜 있을까요? 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한테 왜 나타났을까요? 야곱의 호위무사입니다. 야곱 도망치는 야곱한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가 같이 있어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뭇불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족쇄에 옥에 갇히고 족쇄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건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복음.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아들을 그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오늘 낳았도다. 아멘. 내가 너희는 나의 아들이야. 예수가 맏아들이 너희는 둘째야. 그리고 예수와 함께 너희를 보좌 우편에 앉혀놓았어. 그리고 이 수많은 천사들은 너희를 섬기라고 한 거야. 예수만 상속자가 아니라 너희도 나의 상속자야. 아멘. 아멘. 가난하게 살지 마십시오. 병들어서 살지 마십시오. 날마다 이 복음을 선포하여서 날마다 자유를 맛보면서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